고마우신 주님, 이 밤에도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전한 자 입술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의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심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오늘 밤에 부르짖는 시간까지 전부 다 주의 손에 의지하옵고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교독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 전서 6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2쪽에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때에 디모데 전서 6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무엇을 그렇게 움켜쥐고 있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움켜쥐는 그런 버릇을 갖고 있죠. 우리 여러분 갓난 아이들 보게 되면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을 대개는 꽉 쥐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깊이 잠에 들면은 손을 이렇게 놓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꽉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그 손에 쥐어주면은 그걸 상당히 강하게 움켜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이 그렇게 뭔가 이렇게 쥐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뭘 뜻합니까? 자기 소유욕이죠.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내 것을 내가 갖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손을 움켜쥐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어른 되면은 더 이게 강해집니다. 자, 어릴 때는 본능적으로 뭔가 움켜쥐었지만은 어른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이성적으로도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내 것으로 삼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어떻든 그렇다 합시다. 그런데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뭔가 내 소유욕을 가지고 강하게 움켜쥐는 것은 영적으로는 해가 됩니다. 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왜 손해가 되는가? 왜 피해가 그 영혼에 가져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며 베푸는 신앙을 가집시다. 자, 우리 예수를 잘 믿으신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미남, 미녀가 많습니다. 여기서 미남, 미녀라는 것은 얼굴, 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의 모습, 그 인간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꾸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추한 얼굴, 추남, 추녀가 누군지 아십니까? 오직 자기 소유욕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것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득 갖고 있는 사람의 얼굴. 아주 추남입니다. 추녀예요. 못생겼어요. 굉장히 보기 싫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금방 알 것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은
얼른 보면은 금방 알아. 아, 저 욕심 많구나. 근데 성도들 특징,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쭉 신앙교육을 받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예외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얼굴이 편안하고 욕심이 없어요. 왜? 자꾸 성경의 말씀대로 주고 또 주려고 하고 실제로 주고 있고 주는 것이 보람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완전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이 주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얼굴이 아름다워요.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아,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군요. 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욕심장이들은 아무리 화장을 많이 해도 거기서 욕심이 금방 전달돼가지고 배기가 싫어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뭘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어떤 식으로 목회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움켜쥐는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잘 나눠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펼칠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인가, 그렇게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과 오늘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이 주며 베푸는 신앙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밤에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주며 베푸는 신앙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만 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편안해지겠는가, 얼마나 인생이 건강해지겠는가, 얼마나 그 인생이 보다 선하고 아름다워지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왜 우리는 주어야 합니까? 왜 주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적신,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태어나실 때 옷을 입고 태어나시면 계세요? 반지를 차고 태어나시면 계세요? 요즘에는 여성들이 발찌도 차더라고요. 발에 가락지를 끼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발찌를 차고 태어나시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태어날 때는 정말 알몸으로 저희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지금 옷도 갖고 있습니다. 집도 갖고 있는 분 계시죠? 차도 갖고 있습니다. 뭐 세상적인 직위도 갖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가정도 갖고 있고 육신의 건강도 갖고 있고 정신도 갖고 있죠. 또 달란트, 재능도 갖고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신앙도 갖고 있어요. 태어날 때는 신앙이 없었어요. 지금은 신앙을 갖고 있어요.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가족도 지금 갖고 있죠. 가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100%는 전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재물을 여러분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목사님 제가 열심히 10년 일했습니다. 20년 일했어요. 열심히 장사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해가지고 피땀 흘려서 모으고 모아가지고 지금 이 재산 이것을 내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내 것입니다라고 주장하신 분이 계십니다. 틀린 말 아니죠. 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돈을 내가 벌어서 내 것이라고 내가 여기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능력을 누가 주느냐? 여러분, 우리 직장 다니려면 건강해야 되죠? 우리 직장 다니고 계신 분들, 육신의 건강이 계속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셔야 일도 하고, 건강해야 사장님이 나를 쓰시는 거죠. 아빠 보세요. 돈 안 줘요. 자, 그러니 내 건강을 가지고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땀 흘려서 야근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그러므로 내 것입니다 라고 생각만 할 게 아니라, 그 건강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건강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재물도 내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재물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재물이 없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재물이 있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재물이 많은 분도 계세요. 이 차이가 왜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재물이 많이 붙어 계신 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주셨겠어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물을 어떤 사람에게 많이 부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피아노 잘 치는 은사가 있어요. 노래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렇죠? 왜 노래를 잘할까요? 왜 피아노를 잘 칠까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왜? 그 받은 달란트 은사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재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재물 이외에 플러스 알파로 주시는 모든 재물들은 사실은 은사로서 주셨기 때문에 이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며 베푸는 신앙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자, 또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있죠, 지금. 어떻게 몸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핏덩이 때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으실 때 피를 흘리며 산고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나를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존재하죠.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섭리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몸을 받았어요. 그 몸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몸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어른 돼도 이렇게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몸을 내 몸으로 여기기 전에 이것이 부모님으로부터 왔구나, 받아서 내 몸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주었습니까? 부모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는 과정의 통로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까지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부모 땅에서 나 이 몸뚱아리 전체를 주신 줄로 압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전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또 있죠?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조상들부터 받았습니다. 자,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눈물이 날만 합니다. 수없이 많은 외침을 당했어요. 특히 중국으로부터 많이 당하고 일본으로부터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그때 당시에 사셨던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흘리며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시 탈출해가지고 다시 그들을 막아내면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 한반도란 나라를, 땅덩어리를 지켜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줄로 압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 전쟁통에도 끝까지 싸워가지고 이 외국에게 뺏기지 않고 지켜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을 짓고 도시를 건설하고 땅을 일구면서 지금 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전부 조상이 주신 거예요. 그럼 조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나눠준 그 땅을 조상들이 잘 관리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피땀 흘려 지켜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줄로 압니다. 내 것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다 받은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생각해 보니까 또 있죠. 한번 따라 할까요? 돈을 버는 것도 고객이 주신 것입니다. 자, 사부하신 분들 이게 정말 잘 알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물건을 누가 사줘야 됩니까? 고객이 사줘야 돼요. 요즘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학교를 안 오니까 학교가 이상해진 거예요, 지금. 우리 학원 하신 분들도 참 걱정이 많죠? 학원이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아이들이 학원에 와줘야 학원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카페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커피를 맛있게 타도 손님이 안 오면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S모 기업에 최신형 핸드폰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잘 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하면 너무 안 팔린대요. 성능은 대단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안 사주면은 최고의 그런 상품도 만들어내는 회사도 돈 벌 수 없어요. 모든 것은 사실은 고객의 덕택에 기업도 어떤 장사도 회사원도 먹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모든 것들을 사실은 고객을 통해서 공급받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고유의 내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을 통해서 또 부모를 통해서 또 고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걸 통해 우리가 지금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줘야 되는 이유.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어요. 주라는 거예요. 이거 명령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자꾸 주라고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네가 주면 이러이러는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제가 찾아봤더니 꽉 찼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다른 일반 사람들이 수십 년 평생 고생해서도 얻을까 말까 깨달을까 말까 하는 이 귀절들을, 이 원리들을 단 한 번에 알아들어 버려요. 아멘. 제가 알아봤더니 신명기 15장 10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끼는 마음 없이 아까워하지 말고 주라. 그럼 내가 너에게 그 하는 모든 일,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이건 이 규절을 제가 여러 번 설교해 줬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면은 내가 너에게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명령과 동시에 약속이에요. 명령과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어요. 놀라운 원리죠? 명령 순종하면은 약속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명령에 불순종하면은 약속대로 복을 못 받아요.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한번 따라 할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이 약속이에요. 주면은 주는 자는 복 받아요. 어떤 복입니까? 해피니스의 복을 받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인지 아시죠? 행복의 복입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감옥에 들락 날락하시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내일 모레 곧 구속되죠? 구속될 것인가 말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자리를 우리가 올라가지 않은 것이 때로는 한편으로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돈 많이 있어가지고 날마다 매년마다 한 번씩 감옥에 들락 날락하시겠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오라고 하지 않죠? 네. 어떤 면에서는 감사해요. 자, 주께서 하신 말씀, 주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왜 자꾸 그렇게 돈 많으신 분들이 어렵습니까? 자꾸 움켜쥐려고 하니까. 약속 말씀은 자꾸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니 그랬죠? 해피니스를 줄 것이다. 근데 자꾸 움켜쥐려고 하니까 약속대로 불행이 오는 거예요. 불행해집니다. 그 약속이에요. 반대편의 약속. 나이가 드실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 가기도 전에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이에요. 자, 오늘 본문 이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10절째 빼고 18절, 19절이 약속이죠.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세 가지 약속이었죠. 자, 자꾸 너그럽게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많이 행하면서 주고 주는 사람은 그런 성도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첫째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장래에 보장을 해 주시겠다는 거죠. 장래는 두 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내세의 장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퓨처. 자, 내세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누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그러한 미래의 삶, 여생이라고 그랬죠. 여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답니다. 이렇게 좋은 복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내세 그리고 여생을 준비하는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 또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좋은 터를 쌓게 됩니다. 좋은 터를 쌓아. 19절에 그랬죠? 집은 아무튼 견고해야 됩니다. 집을 지을 때는 절대 무너지게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의 집 우리가 짓고 있죠? 우리 청년, 청소년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견고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모든 청년, 청소년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는 인생 살게 되면은 내가 너의 장래의 터를 너의 집터, 인생의 집의 터를 견고하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뒤집으면은 자꾸 주지 않고 움켜쥐려고만 하다가는 터가 약하고 흔들릴 수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말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견고해져야 돼요. 아멘. 젊을 때는 좀 부실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젊을 때는 고생해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생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속에 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가는 것 같다가 가운데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가장 인생에 사실은 해로운 것이 초년에 대성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0대, 30대 때 대성공을 해버렸어요. 그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감옥에 계세요. 그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너무 초년에 성공해버렸어. 이 다른 것을 깨닫지도 못한 애도 너무 많은 돈을 벌어버렸어요. 너무 많은 명성을 얻어버렸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 이 견고한 터가 말이죠. 인간이 생각하는 터는 말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수 있어요. 자, 그것을 주께서 여러 차례 말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 약속이 있죠. 한번 따라 할까요?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자꾸 주고 선한 사업,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인생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세 번째는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생명은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조회라고 나와 있어요. 조회. 생명을 조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은 생명을 가진 존재답게 고귀한 품격을 유지하는 그런 삶의 스타일. 이것이 바로 조회예요. 여러분, 생명 가진 존재는 생명의 가치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그루 나무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생명이 있죠? 나무를 누가 괴롭히고 자르고 찌르고 그 생명다움 고귀함을 누리지 못하죠. 나무를 그 모습 그대로 가꿔주고 거름을 주고 나무가 그 모습 자연스럽게 막 뻗어가고 자라는 모습 보면 마음이 좋죠. 생명을 누리고 있구나. 이것들은 좀 불쌍하죠. 꽃들이 꼭 끼어져 가지고 이곳에 지금 꽂혀 있어서 수명이 일주일밖에 안 돼요. 좀 불쌍해요. 아, 이건 생명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구나. 그러나 저 뜰에 있는 우리 등나무, 등굴나무 생각해 봅시다. 생명을 누리고 있죠.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생명력을 가지고 쫙 자라는 모습 볼 때 마음이 기쁘죠. 어떤 인생은 말이죠. 그 조에 생명을 누리고 계세요. 비참하지 않아요. 너무 생명에 장애받지 않아요. 너무 생명에 지장받지 않아요. 어떤 청년이 결혼했는데 생명을 누리고 있는 가정이 있어요. 부부생활도 잘하시고 자녀들 잘 낳고 잘 키우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모든 것이 원만하면서 교회에서도 일꾼이 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 보게 되니까 저 가정은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는 삶을 사는 자에게 약속하신 거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장래를 보장해 주겠다. 둘째로는 네 인생의 터를 좋게 해 주겠다. 세 번째로는 생명을 누리게 해 주겠다. 영생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생애 가운데서도 생명의 존엄성을 누리는 그런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지금 큰 소요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목이 눌려서 숨을 쉬지 못하고 겠다고 하는 것을 8분 40초를 무릎으로 눌려가지고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던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사는데 숨을 쉬지 못하도록 강압적으로 무릎으로 목을 눌러서 죽이기까지 했던 그 상황이 정말 비참한 비생명적이에요. 그런 것을 비생명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생명이 충만한 것은 숨을 잘 못 쉬는 사람을 가다가 쓰러졌다 합시다면 잡아다가 숨을 불어넣죠. 어떻게? 인공호흡을 시켜가지고 숨을 확확 불어넣어가지고 그 숨을 못 쉬다 헐떡이던 사람이 살아났죠? 살아나면은 아름답죠? 이게 생명이 충만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말이죠. 다 먹고 살고자 하는 것이고 숨쉬고 살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실 때 숨 마음대로 쉬고 팔다리 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자유를 가지고 하고 싶은 일 하고 베풀 수 있으면 베풀고 이게 멋진 인생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남을 속여야 내가 살 수 있고 남을 위로 올라가는 상사의 목을 비틀어야 내가 승진을 할 수 있고 밑에서 올라온 자들 막 발로 차버려야 내가 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앞집 가게가 망해야 내 가게가 잘 되고 이런 건 비인간적인 거예요. 옛날 미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짐승처럼 왔다가 부려야만이 목화솜 사업을 했었지 않습니까? 300년 전에. 300년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비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생하는 거예요.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자, 그나마 우리나라는 지금 신분 계급이 없어져서 참 감사합니다. 상놈, 천민 이런 거 없잖아요. 이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인도는
아직도 10억에 가까운 인구들이 계급 차별이 있어요. 비생명적이다. 비인도주의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의 존엄성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가 봅시다. 한번 따라 할까요? 어떻게 줄 것입니까? 17절. 자, 본문 17절. 해답을 찾아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우리가 이제 주는 인생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야,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 가지면 마음이 낮아져요. 그렇죠? 근데 야, 이건 내가 가진 것이고 내 힘으로 벌어들인 것이고 이건 내 거야 하면은 마음이 높아져요. 당장 그렇게 돼요. 람보르기니 10억짜리 차를 내가 타고 다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야, 이건 내 돈으로 내가 샀어. 내 차야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높아져요. 막 뻐기면서 타고 다닐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람보르기니 차를 몰고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차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타고 다니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것은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을 높이고 막 뻐기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 이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낮은 거지요. 오늘 말씀 그겁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우리 자매님들 얼굴이 다 예쁘시잖아요. 아무리 권사님들 나이가 드셔서도 얼마나 얼굴이 예쁜지 모르겠어요. 이재용 권사님 맞죠? 아멘. 바로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얼굴을 내 얼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얼굴이야. 절대 얼굴 예쁘더라도 우리 설주 집사님 뻐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겸손해야죠. 하나님 주셨잖아요. 당장 오늘 밤에 술을 줄 수도 있어요. 이거 아찔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려면은 어떻게 하라고? 마음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할까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새 번역 읽어보니까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공도 번역에 믿을 수 없는 부귀에 희망을 두지 말고, 현대인 번역에 곧 없어질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여러분, 이 정함이 없단 말은 아델로테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것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해, 이게. 있을 것이니 말 것인지 불확실해. 여러분, 혹시 바닷가에 가보게 되면 파도같이입니다. 거품이 일어나죠. 거품이 팍 일어나는데 이 거품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불확실하죠. 그런 상태를 말해요. 뭐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 불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확실한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불확실해요. 인생도 불확실해요. 나도 불확실한데 내가 갖고 있는 재물도 불확실한 거죠. 근데 그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둬버렸어요. 이건 큰 실망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곧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혜자는 그렇게 말했죠. 잠언 23장 5절에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독수리, 살아있는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 잡으려고 하면 어때요?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면 끝이에요. 내게 재물이 있어요. 재물을 내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재물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재물이 푸드득 하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많은 사례들을 지금도 신문지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삶을 산다는 것은 있을 때에 쓰는 거예요. 없으면은 못 써요.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 있을 때 쓰는 거죠. 있을 때 주는 거죠.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있을 때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없으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직 재물이 나에게 붙어 있도록 독수리가 내 뼈 웬일인지 앉아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짐승들이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그때 내가 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함이 없는 이 재물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둔다는 말을 다른 번역, 새 번역 보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즐기게 한다는 말씀이 너무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와닿았어요. 현대인의 번역에도 누리게 하십니다. 공동 번역에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 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어요. 그래서 즐기게 해주세요.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 두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 물질의 소망을 둬버려요. 물질은 새와 같아요.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내리라도 없어지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큰 지혜자와 지혜 없는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부여에 허락해 주시는 허락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선한 사업을 어떤 말인가 했더니 착한 일, 좋은 일, 선행. 본문에서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말이에요. 지금은 모든 점에 있어서 물질뿐만 아니라 힘이 부족한 자, 구조적으로 연약한 자, 건강, 또 사회적으로도 연약한 자 많이 있죠. 수없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께서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그 선한 일을 풍부하게 해라. 많이 해라. 그리고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씩 하지 마라. 인식하게 하지 마라. 선한 일은 크게 해라. 많이 해라. 이렇게 자꾸 고민하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다른 건 아끼고 하지만 이건 아끼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런 말 했죠. 여러분, 돈을 벌 때 깨끗하게 많이 버십시오. 두 번째로는 최대한 많이 저축하십시오. 저축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아멘 안 하시네요. 세 번째는 많이 베푸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경제관을 정리를 딱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청부, 깨끗한 부자가 돼야 됩니다. 돈을 버실 때 더럽게 벌면 안 돼요. 깨끗이 많이 버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한 가지 더 늘었죠. 성부, 거룩한 부자가 되라. 따라할까요? 거룩한 부자가 됩시다. 자, 깨끗한 부자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을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반면에 거룩한 부자라는 것은 진짜 그 깨끗이 번 부를 많이 쓴 사람, 기부를 많이 한 사람, 정말 꼭 필요한 것에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부자예요. 저희 사람비교회 이런 거룩한 부자들이 계속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됩시다. 이 너그러운 자, 즐겨 좋아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즐겨 나누어주는 자, 기꺼이 나누어주는 자, 깊이 동정하는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 줄 때 기꺼이 주는 거죠. 이 기꺼이 준단 말은 무슨 말이죠? 주는 게 기뻐서 주는 건 말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거. 아, 이거 아까운데 인색한 마음이 아니고 즐겨주는 자가 되라.
저는 이 상태가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행복이 4차원이 있어요. 1차원의 행복은 나 자신의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공부합니까? 왜 일합니까? 왜 사업합니까? 그 고생하면서 왜 저축합니까? 나 자신의 1차적인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진짜 필수적이죠. 거기에 머무는 사람은 2차, 3차, 4차를 놓치는 거예요. 2차는 뭐냐면 혈육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돈 버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 돕고, 키우고, 그렇죠? 또 부모님 모시고, 이 모든 것들은 2차적인 행복의 요소입니다. 자, 혈육,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보람 있는 일입니다. 해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딱 그치면 안 돼요. 성경은 3차원의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3차원의 행복은 혈육이 아니에요. 남이에요. 근데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3차원의 행복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줌으로써 자기도 아니고 혈육도 아니지만은 나와 아무런 피도 튀어가지 않았지만은 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자가 3차원의 행복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믿습니다. 이런 자는 어떤 복을 누립니까? 아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가지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해피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차원의 행복이 주어지죠. 4차원은 한나라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그곳에서 누리는 행복이 4차원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4차원까지 가시려면은 3차원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똑같아요, 불신자나. 3차원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4차원의 행복, 천국의 행복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250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높이 드시고 주의 세 번 부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주며 베푸는 신앙을 가집시다.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 한 10분만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